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빈들의 많은 풀 같은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단비로 흠뻑 젖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다구를 내어 조목을 부숴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의 삶은 내가 주
말씀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합당함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어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거늘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갔는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것이며 은혜와 복을 구하고 그 은혜와 복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삶이 예배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환난은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대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않으며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영적 전투의 삶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며 평안, 찬송, 감사, 기쁨이 넘치는 일상이 되는 등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등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변 지역의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부흥케 하시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하여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서 평안함을 주시며 진리이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은혜 가운데 말씀의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각각 은사대로 감당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믿음의 새싹들인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학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화부에서 이 청년회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은혜 풍성한 기관이 되어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복을,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은 전역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취업을 원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이 땅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일하되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성도들에겐 은혜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있을 은퇴식에도 함께 하시어 평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후에도 늘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등촌교회 새로운 일꾼들의 임직식에도 함께 하시어 등촌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는 말씀마다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다가가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감사와 사랑이 임하여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고난도,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성령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12장 13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첫 부분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시리즈를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특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인의 특권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개념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너무나 슬프고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될 때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큰 근심과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말과 양심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동족 유대인을 향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멸망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현실 앞에 바울은 큰 근심을 하고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형제와 내 친척인 유대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기꺼이 저주까지 받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다시 말하면 사망도 생명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고 싶다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저주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불가능한 소원을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은 완전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특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특권은 양자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아서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이방의 빛이 되어야 했지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방의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세계 선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롭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력하시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늘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특권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어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완공하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광야의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은 여호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구름과 함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으며 밤에는 불 기둥이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상식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주일학교를 잘못 나온 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독립된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당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악은 4가지였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나게 됩니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죄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거하다의 헬라어는 스케노우입니다. 스케노우는 장막을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영광 있어도 감사하시고 설령 세상의 영광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감사하고 설령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 영광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언약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 언약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언약대로 뱀의 후손인 사탄과 귀신들과 원수가 되어 살아야만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과 친하게 보타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귀신들과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아담 언약처럼 사탄과 귀신과 벗하여 살지 마시고 원수처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는 친하게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자손, 즉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세 가지입니다.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혈통적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전 세계에 많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상황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시고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밖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기에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대표적인 것이 성막 그리고 성전,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 땅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시어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이자 거룩한 땅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고람데오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교제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통로가 되시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시작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어. 3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율법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 그러나 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면 율법이 왜 나쁘겠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이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첫 언약 백성 또는 옛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은 누구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오해하였는지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모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실체이시요, 율법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제사를 폐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죽여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영단번의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 옛 언약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실에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특권,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특권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새 언약 백성답게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특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믿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덕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덕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양 좋은 은혜와 은덕들을 풍성히 누리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믿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퇴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총회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사무실에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당회가 12월 13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12월 14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은 2025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홍건희 집사 개업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